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 지혜를.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전해진 그 뿌리, 세계 불교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란다 사원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빛이 어떻게 전승되고 자비의 향기가 어떻게 널리 퍼져나갔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했던 이들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한 줄기 깨달음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세계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태가 된 곳이 바로 나란다 사원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나란다 사원에서 유학하던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외국 출신의 젊은 수행자였고, 낮에는 경전을 외우고 밤에는 스승의 법문을 따라 수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경전을 배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 그의 의문을 들은 스승은 말없이 그를 사원의 작은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한 노승이 병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그 노승은 말없이 아이의 상처를 씻기고 따뜻한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리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자비로 실현될 때 빛을 발한다. 그 순간 그 구도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배운 지식을 중생을 위한 행동의 지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후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의 자비는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먼 나라에까지 그 가르침은 퍼져나갔습니다. 이렇듯 나란다 사원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인 자비와 실천의 정신이 살아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의 비하르 지방, 꽃의 도시라 불렸던 파탈리푸트라 근처에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혜를 갈구하는 수많은 스님과 구도자들의 성지였으니 그 이름이 바로 나란다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나란다에는 5만 명이 넘는 학생이 머물며 불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한 스님은 마음속에 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경전과 논설을 배웠지만 늘 물었습니다. 나는 왜 배우는가? 이 지혜가 나를, 그리고 세상을 정말 구할 수 있는가?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말없이 그를 강당 바깥의 탁발길에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과 굶주린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경전에서 보살의 자비를 배웠다. 이제는 그 자비를 너의 손과 발로 옮겨라. 그때 비로소 너의 배움은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 그날 이후 그 스님은 나란다의 배움터를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배운 지혜를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으로, 외로운 이에게는 말벗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중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훗날 현장 스님이 그 길을 따라 유식 불교의 깊이를 배우기 위해 나란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비워보는 것, 그것이 유식의 참뜻임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나란다는 단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은 지식에 있지 않고 자비로 실천될 때 완성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던 불교의 심장부였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자라지 않고 자비에서 피어난다. 많이 배운 자보다 깊이 실천한 자가 진리를 가까이 한다. 경전은 진리의 지도일 뿐,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발이다. 나란다는 벽돌로 지어진 사원이 아니라 자비로 쌓은 불심의 터전이다. 배우되 남을 위해 배우고 깨달아 남을 위해 깨달으라. 진리는 책 속에 갇히지 않는다. 진리는 삶 속에서 피어난다. 깨달음은 말이 아닌 고요한 실천에서 온다. 불법은 멀리 있지 않다. 눈앞의 중생을 향한 자비가 곧 불법이다. 지식은 등불이고 자비는 그 등불을 붙이는 손이다. 배움은 시작일 뿐, 그 끝은 반드시 나눔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배워라 하셨지만 더 크게는 베풀라고 하셨다. 진짜 불교는 입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나란다에서 배운 자는 책을 덮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유식이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무수한 말보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손길에서 더 빛난다. 인도의 나란다에서 수행하던 선무의 스님은 어느 날 스승 다르바국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밀교는 왜 비밀한 가르침이라 불립니까? 진리는 숨겨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없이 스님의 손을 이끌고 어느 아픈 자비를 돌보는 작은 승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한 노승이 병든 제자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밀교는 외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이다. 비밀은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날 이후 선무에는 자신이 배운 밀법을 단지 의식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자비의 정신,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했고 그 가르침은 제자 금강지 바즈라 프라즈냐에게 이어졌습니다. 금강지는 말했습니다. 밀교는 중생의 어둠을 가르는 금강이다. 진정한 금강은 마음을 열고 중생을 껴안는 부드러운 강함이다. 그의 제자 불공금강아모 가바즈라은 그것을 더 넓은 자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불공금강은 중국에서 밀교를 널리 전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자비를 실천할 때, 중생의 눈물이 미소로 바뀔 때, 그곳에 진정한 밀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선무예에서 시작된 밀교는 의식이 아닌 마음, 주문이 아닌 자비, 숨김이 아닌 밝힘의 길로 전해지며 당시 중국 땅에도 새로운 깨달음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밀교는 감추는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할 자에게 열리는 자비의 문이다. 진정한 밀법은 입에서 전해지지 않고 마음에서 전해진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을수록 조용하고 자비는 클수록 낮아진다. 금강은 단단하지만 자비는 더 강하다. 밀교의 본질은 숨김이 아니라 깊은 자각과 따뜻한 손길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병든 이를 돌보는 그 순간이 바로 법이다.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완성된다. 선무에는 의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하는 마음을 전했다. 밀교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혜다. 스승의 말보다 제자의 실천이 더 크게 불법을 전한다. 아모가바즈라는 주문보다 미소를 먼저 전하는 이였다. 배운 밀법은 마음속에서 꽃 피우고
행동 속에서 열매 맺는다. 불법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자비 속에 피어난다. 숨은 진리는 중생을 향한 무언의 사랑 속에 있다. 부처님의 길은 밝히는 길이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라. 1970년대 초 인도 정부는 비하르 지방에 잠들어 있던 옛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 전 불탔던 사원의 잔해였고 무너진 벽돌과 풀숲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름, 바로 나란다였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벽을 팠지만 그 안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 것은 가르침의 흔적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는 스님들의 삶의 자리, 기도하던 공간, 예불을 올리던 탑, 그리고 작은 침상 2개가 놓인 협소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 안에서 당시 수만 명의 수행자들이 잠들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때로는 병든 동료를 돌보며 살아갔던 자비의 삶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나무 아래서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나누는 곳은 도량이 된다. 그 도량의 정수, 그 불교 교육의 원형이 바로 나란다였습니다. 지식이 아닌 실천, 경전이 아닌 자비, 혼자의 깨달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행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적 가운데 하나, 주랑 끝에 놓인 작은 돌 의자에는 이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스님이 매일 거기 앉아 찾아오는 이방인에게 물 한 그릇과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사람 중 하나가 훗날 중국으로 돌아가 밀교를 꽃피운 불공금강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유적 속에서 마주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란다는 지금도 말없이 가르칩니다. 불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삶 속에서 실천되는 순간마다 다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란다 유적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의 울림입니다. 무너진 벽돌 속에도 자비는 살아 숨쉰다. 사찰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란다는 오늘도 말없이 묻는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배우고 있는가? 돌은 무너지지만 자비로 지어진 길은 영원하다. 가장 조용한 곳이 가장 큰 가르침을 품고 있다. 지혜는 큰 법당보다 작은 방 속에서도 피어난다. 깨달음은 공간에 있지 않고 마음의 자세에 있다. 나란다는 과거가 아니라 실천하는 이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유적은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실천하는 자만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불법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작은 방 하나, 돌침대 하나에 담긴 자비가 천년을 이끌었다. 진리는 법전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남은 발자국 속에 있다. 예배의 탑은 무너질 수 있으나 예배하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란다에서 배운 이들은 세계로 나아가 진리를 심었다. 부처님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자에게 이어진다. 1000년 전 인도의 비하르 땅. 그곳에 고요한 명상 소리와 부드러운 경전 낭독이 들리던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나란다. 돌벽은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쌓은 자비와 지혜의 층층돌은 지금도 인류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란다에서 배운 자들은 모두 말없이 떠났습니다. 선무의 스님은 밀교의 씨앗을 품고 중국으로 향했으며 그의 제자 금강지, 불공금강은 자비의 손으로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나란다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음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배움을 전하고 있는가? 너의 지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나란다는 오늘도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침묵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흘러간 옛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로써 나란다 사원을 통해 펼쳐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전법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벽돌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란다의 빛, 한 점 진리 인도 땅에 피어. 나란다, 이름 속에 지혜가 흐르고 가르침은 바람되어 사방으로 퍼지니 중생의 어둠을 걷는 등불이 되었네. 선무에 그 걸음 나란다에서 시작하여 밀교의 심오한 향기 제자들 마음에 심었네. 금강지 불공금강 금액을 이으니 한 줄기 법의 강물이 중국 대지를 적셨도다. 꽃의 도시 파탈리푸트라를 등지고 법의 씨앗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만 학승이 깃들던 지성의 언덕 위에 지혜의 나무는 하늘을 찔러 솟았네. 탑 곁에 예배소, 스님의 방마다 작은 침상 위에 법의 숨결이 남아 지나가는 바람에도 불경의 소리가 실려 지금도 고요히 진리를 속삭이네. 아쇼카의 의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고 벽돌마다 새겨진 깨달음의 흔적 속에 우리는 안다. 세계를 비춘 그 시작은 바로 이곳 나란다였음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